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중심으로 해서 8월의 두 번째로 찬송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불렀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노라면 마치 우리가 별세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노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사로만 따지면 마치 별세계에 와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이런저런 인생사, 고달픈 인생사 다 그만두고 당장 요 며칠 전 우리는 아주 심각한 폭우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아무리 맹렬해도 여러분 계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국가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지구온난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는 괴로움은요, 시간이 해결하고 노력이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평생 괴로운 분들이 계세요. 바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핸디캡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무리 애리를 써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신체적인 장애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요. 경기가 풀려서 사람들 주머니가 조금 든든해지고 휘파람 소리가 나도 이분들의 고통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폭염이 멈추고 폭우가 물러간다고 해서 이분들의 고통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의 작사가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제 시각장애인이시죠. 이분이 1820년 3월 24일 뉴욕주의 작은 마을 푸트남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는 바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신 거지요. 그러니까 페니 어머니가 어린 딸이 앞을 못 본다, 이 소식을 알았을 때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도 교회 교우들도 이 돌팔이 의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이 돌팔이 의사 잡아야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이미 돌팔이 의사는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페니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페니가 1살 됐을 때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11살 됐을 때는 페니를 그렇게 아껴주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페니는 말 그대로 가난과 슬픔에 버려진 진짜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은 이 페니의 사는 것이 지옥이고 그가 사는 이 땅 자체가 지옥이라고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하의 불쌍한 페니 크로스비가 3,000편 이상의 찬송시와 1,000편 이상의 시를 작시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분이 4권의 시집을 내고 2권의 베스트셀러 자서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에 23곡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안에 수록됐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이 이 페니 크로스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분이 부흥집회에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주 강사되는 목사님이 페니를 동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페니가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은요,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크로스비가 여전히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지만은요, 크로스비는 스스로 항상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녀가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니까 저작권으로 돈 좀 벌었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평생 페니 크로스비는 경제적으로도 쪼달렸어요. 그녀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시를 짓게 된 아주 그 기구한 얘기 한 편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작품을 출판해 줄 출판사 사장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버스를 타고 갈 단돈 $5가 없는 거예요. $5가 있어야 갔다 오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잠시 후 벨소리가 울려서 나가봤더니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크로스비의 손을 꼭 잡고 잠시 후에 그냥 떠났는데 보니까 뭐를 쥐어주고 갔어요. 알고 봤더니 $5를 바로 손에 쥐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감동으로 지은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었던 거죠. 38살 되던 해에 같은 시각장애인 벤 엘스틴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지만 근데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던 그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상황적으로 페니 크로스비는 이 땅의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92의 생일을 맞았을 때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 순서가 됐어요. 그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크로스비의 처제에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었을까요? 크로스비의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녀의 고백을 곁들여서 우리가 평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산 사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산 사람. 여러분, 신체 극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간 분도 이렇게 살았는데 신체 멀쩡한 우리가 이리 못 살 이유는 없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살아가기. 왜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한 여자분이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는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막 방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시의 시장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네 남편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근데 계속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내게 누구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네게 왜 내가 뭘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매일 교회에 다니고 남편을 잘 보좌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결국 이 여인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뭐냐? 다시 이 땅으로 보내진 겁니다. 병이 나은 다음 이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냐? 제가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부 책상 위에 백지 한 장을 내놓게 한 다음에 제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도록 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학생들이 예외 없이 자기 이름을 적어요. 나는 홍길동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즉석에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교수님, 그거 방금 하신 건데요. 알고 있어. 두 번째 질문이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나는 무슨 공공대학교 법학과 1학년 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생은 나는 남자 이렇게 적기도 해요.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을 하면은 조용해집니다. 어떤 학생들은 펜을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퀘스천 마크만 점점점점점점 적기도 해요. 그렇게 밤새워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사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영어 사전을 달달 암기하고 다녀요. 근데 정작 그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러면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성령과 예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따라서 바쁘겠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울고 웃겠습니까? 나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종이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 역설의 세계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죠. 우리 1절 같이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손과 발을 달아줘야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288장의 2절의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님께 온전히 내 영을 맡긴다는 게 뭘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전적인 위탁과 의지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마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요. 나는 엄마를 100% 의지해요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 먹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의 지경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신체적으로도 원망할 만한데 상황적으로 더더욱 원망할 만합니다. 이분이 원망한다고 그래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앞을 못 봐. 내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들어.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크로스비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힘든 중에도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를 써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줄을 섰고요. 때로는 1-2시간씩 빗속에서 혹은 추위에 떨면서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나이 들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그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90이 됐을 적에 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90의 나이가 됐을 때. 그분이 90의 나이 때 간증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 시에 대한 대가로 첫 번째 수표를 받았을 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넓게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0년 동안 나는 사례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저 사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돈은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땅에 강하게 처박히는 가시면류관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없는 돈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신뢰와 복종의 교훈을 배우고 난 후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실한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계속되는 고난이 중첩이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약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어려우면 죄하고 타협하기도 쉽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면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팔다리가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도라고 어려움이 비껴가겠습니까? 마음의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기조차 힘든 무더위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제풀에 사그러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인생도 항상 여름일 수만은 없습니다. 가을도 오고 또 겨울도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미국 노스필드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주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페니가 좀 주저주저 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시한 찬송가들 중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가 영혼의 찬송시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히 안식 없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자기 영혼의 찬송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에 무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 제목이 후일의 생명을 그칠 때인데요. 우리 찬송가 60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 마지막 날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